오늘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나중에 친교 시간에 2020년 목회 계획에 대해서 잠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부터는 매월 첫 주는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네. 온 세대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 이것이 참 좋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함께 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면은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막 좀 비좁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이는 시간이 좋아요. 함께 모이는 시간이 좋고 특히 함께 모이는 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 하면은 그렇게 모여 보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더라고. 집안 어른께서. 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마다 사실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우리 아이들 입장을 좀 생각해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에게 맞는 또 우리 사역자들의 말씀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첫 주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슈퍼히어로 좋아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요즘에는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슈퍼맨, 아이언맨 다 좋아하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슈퍼히어로 이야기, 마블 시리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실 공통적인 스토리가 사실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당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괴롭힐 수 있을까 그렇게 공격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멋진 슈퍼히어로가 등장해서 악당들을 다 무너뜨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승리는 슈퍼히어로의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게 늘 비슷한 스토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바로 이 슈퍼히어로 스토리가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영화에 있는 슈퍼히어로는 허상이잖아. 실제로 슈퍼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제로 드러내셨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확실하신 슈퍼히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야금야금 먹어버리려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래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Jesus is your superhero라고 그 힐송에서 힐송 키즈라는 그룹이 이제 이것도 벌써 오래됐네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아이들 세대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 노래예요.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잘 들릴 겁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괜찮나요? 예. 뭐 다 듣기는 그렇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잘 유튜브에 틀어서 보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better than Superman, better than Spider-Man. 그 어떤 슈퍼히어로보다 더 강하고 진짜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들었고, 바로 그분이 승리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꼽아보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그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외쳤냐 하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기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외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외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그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대답이 너무 작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겠지?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우리 부모님들과 비슷하네요. 예.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싸우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오고 있으며 또 믿고 싶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보면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좀 열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게임 자체가 좀 unfair한 게임이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좀 불의하고 상대방은 더 악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예수 안 믿고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기도 생활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이기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안하고, 이 시간에 도서관에 가 있으면 좀 더 공부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가게의 문을 열면 더 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는 것이죠. 양심적으로 일하지도 않고 적절히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의 애들이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배가 안 아픕니까? 배 아프지 않나요? 저만 좀 이상합니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저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충신이었어요. 그의 왕이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도
모자를 파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죠. 그 다윗의 이 신하들은 다윗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그는 나중에는 어딘가 숨을 곳이 없나 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적도 있다는 말이죠.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평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불평하지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다윗이 불평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평쟁이에요. 시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는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숨어 계신 것처럼 왜 돌보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고민들, 표현들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의 일부분을 읽었거든요. 시편 37편을 펼쳐보시면요, 시편 37편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만이 굉장히 가득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5절에서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라. 이제는 잠잠해라, 불평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잠히 뭔가를 기다리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37편 8절을 보시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여유 있으신 것 아닌가, 좀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아닌가? 우리 형편을 진짜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상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래, 맞아, 그래, 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이러면 우리가 더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마,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너한테 더 해로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갑갑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되면 안 되나요? 더 잘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모든 능력자들,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저들이 더 잘 되는가? 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더 빨리 되는가? 더 승승장구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교회 가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예배한 신앙생활 이거 하나 마나인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전할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또 새해를 계획해 보면서 참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시편 37편을 거듭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본 우리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마치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너무 공감해 주지 아니하시고 딴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 다른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전쟁터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전쟁터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전쟁터는요, 더 힘센 사람이 이기는 전쟁터입니다. 더 똑똑해야 이기는 그런 싸움터예요. 더 많이 가져야 그 사람을 이겼다고 칭송해 줍니다. 더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더 점수가 높아야 되고요. 더 높이 앉아 있어야지 이겼다고 말하는 그 전쟁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내가 조금 지는 것 같으면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나 교회 다니는데, 헌금 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그거 내가 조금 이기는 것 같으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산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얻은 것 같으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더 빨리 학위를 받으면, 뭔가 더 빠르고 더 앞서 나가면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곳은 그 싸움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게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잘 되게 하시려고, 더 나은 점수를 얻게 하시려고, 더 세지고 강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37편을요, 그 이후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37편 말씀에는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7편을 쭉 읽어보면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제가 보니까 5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거. 그 시대도 그랬지만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5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 잠잠하다 분내지 마라.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될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을 차지하는 법,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실래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누가 전쟁에서 이기는가? 9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공감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온유하면은
이 전쟁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의롭게 살면은 재산을 더 불릴 수 있습니까? 의롭게 살면은 이 세상에선 더 재산을 불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금 이 기록된 전쟁의 전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것을 차지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전쟁은 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는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준비하고 그 전략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싸움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속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게 드리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점수, 더 많은 수입, 내 밑에 더 많은 사람을 두는 것과 관계된 그런 싸움을 할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이라는 것, 그 땅,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가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은 그 땅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하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넓혀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 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할 전쟁터는 더 힘이 세야지 이기는 곳,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 이기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은 의인이 의롭게 살아갈 때 이기는 바로 그런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땅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곳곳에서 넓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주보를 보시면 2020년 표어를 광고에도 써놨고요. 그 다음에 주보의 프레임이 좀 바뀌었죠. 여기 보면은 비전 2020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이라는 말을 읽으시고
이제 2020년에는 뭐 담임 목사도 새로 왔고 하니까 뭘 좀 새롭게 해보려는 갑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어를 지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바뀌었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새로운 걸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향하는 전쟁터,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목적지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라를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높아져야지 이기는 게임,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게임보다 더 큰 상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게임으로 여러분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재밌거든요. 훨씬 더 큰 기쁨이 그 전쟁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진짜 기쁨이 있는 이유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전쟁은 사실 외로운 싸움입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짜 주님, 우리 진짜 슈퍼히어로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함께 싸우시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패함이 없고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가 이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지만, 그렇지만 이 길을 걷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넘어져서 패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손잡고 가시는 이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가 열림과 동시에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이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지 아니한 곳에서 그 계획들이 잘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에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